12월 5번째 주일이며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기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입니다.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상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그 말씀으로 감동이 되고 그 말씀으로
또 위로도 얻으며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2023년을 우리에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의 말씀의 제목은 심판. 이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심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성경구절 몇 군데에서 이 심판에 관련된 말씀을 가져왔어요. 시편 9편 4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심판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도 제가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종종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자, 좋다 이거예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 그리고 네 청년의 날, 네가 먹고 싶고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다 해라 이거예요.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뭐하라? 행하라. 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 것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여러분 눈이 보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잘 분별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해서 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저를 딱 사로잡는, 말씀이 제게 꽂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제게 다 꽂혀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나를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감독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러죠. 농땡이를 피우니 안 피우니, 열심히 하니 안 하니, 저는 거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제 행동이 좀 느려서 그렇지 꾸준히 그 일을
결과를 내려고 해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왜?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 행위, 제 행동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라기서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을 심판한다라고 말합니까? 점치는 자. 이 점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이 점쟁이를 믿는 거죠. 요즘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을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간음하는 자.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요즘에는 너무 이 이성 간의 이런 그 문제가 너무 열려있고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하나의 그 제목이다 이게. 그 다음 거짓 맹세하는 자. 이 거짓 맹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지 않고 저 사악한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부터는 품꾼의 싹새 대해서 억울하게 한다. 품꾼의 싹새 대해서 억울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품삯을 주지 않는 거. 그래서 억울하게 했다. 이것도 마지막 때 심판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다.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고아와 가부, 특별히 구약에서도 말씀합니다만 예수님 오셔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죠. 이 고아와 가부들을 잘 살피라고. 그냥 예면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변에 삶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우리 세상 말로 말해서 복지에 취약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복지에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항상 돌아보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나그네 역시 정말 쉽게 말하면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 자, 좋아요. 어찌됐든 거기에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까지 마지막 때 심판에
그 제목에 넣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신약적인 말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또 우리 예배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뭐한다? 마지막 때 심판받을 제목이 된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자, 이제 신약의 말씀에서 몇 군데 가져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말이 우리가 심판받게 될 그 제목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이 심판을 하도록 맡기셨다. 자, 이 정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먼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말씀하면서 심판에 앞서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자, 어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영을 잡았다. 그런데 그 영은 옛뱀이요.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 그 2장 3장에 그 3장에 나오는 하와에게 나타났던 이 뱀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 본문에 옛뱀이라고 말을 해요. 구약의 그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나타났던 이 뱀, 이게 이제 이 옛뱀. 그리고 그 옛뱀을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이 뱀을 마귀 사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이 천사가 그 옛뱀이요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그래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잠가버렸다. 가다버렸다 이거죠. 이 무저갱에 쳐 넣고 무엇을? 옛뱀이요 마귀 사탄을 무저갱에 쳐 넣어가지고 잠가서 1000년 동안 임봉을 해버렸다. 무저갱에 쳐 넣어가지고 임봉을 해놓고
천년이 차도록 그 안에 가다 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천년 왕국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해주고 있죠. 4절에서 6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아까 제가 심판할 때 보좌에 앉은 이가 심판한다라고 말을 했죠. 이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그 영혼은 누굽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자, 아까 어떤 천사가 와서 용을 잡았죠. 이 용은 옛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용을 잡아가지고 무적에게 쳐넣고 가다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예수를 증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이마와 손에 또 그 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들과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때 이제 첫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이제 마지막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데 7절에서 10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누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심판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해 주는데 천년이 차니까 이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라. 그러면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는데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며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곧 이 마지막 때 심판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불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일찍이 구약에 저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불로 심판하는 이 심판의 말씀이 나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미리 예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은 엄청난 불이에요. 9절과 10절에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에 그 불은 불과 그 유황못에 던져지는 이 마귀들과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지옥의 현장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 엄청난 뜨거운 풀무불이라고도 말하고 유황못이라고도 말하는 이 엄청난 심판의 자리, 그곳이 지옥이고 그 지옥은 우리가 반드시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인간적인 본연의 메시지요. 최소한 우리가 그곳으로 던져져서는 안 된다. 그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돼요. 영접하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심판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크고 흰 보좌에 앉은 이가 심판자다 그랬어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아까 시편 9편 4절의 말씀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그 심판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라고 했죠.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음부가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까 구약의 그 전도서 11장의 그 말씀을 하면서도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던 말씀이라고 했죠. 여러 말씀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함축해주고 있어요. 네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네가 보는 거 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러죠. 그러나 마지막 때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죠. 그 심판을 무엇 가지고 심판을 한다고요? 여기 말씀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한다.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까 말씀대로 일을 시켜놓고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우리 주변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보와 고아들, 기타 등등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고 산다든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삶에 기록된 그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될까? 또는 되었을까? 나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삶이 기록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가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일단 믿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자로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예수를 전해서 이런 예수를 믿도록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뭐 전도자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전도자가 되는 거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으니 너무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한테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런 구원자의 삶을 같이 살자고 같이 전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복지 사각지에 있는 이 가보와 고아와 나그네들, 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가난한 자들,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 이런 자들을 늘 우리가 돌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같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1000년 동안 영원히 평안하게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절대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고아와 가부들을 돕는 자들은 있어. 아무리 고아와 가부들을 돕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한다든지 간음만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나쁜 삶을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면은 역시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행위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는 삶을 사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2023년 마지막 주일에 가슴에 깊이 새기는 전도서 1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다 좋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살아야 된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우리의 행위가 건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 할렐루야. 176장 찬송입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18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심판,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행위자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곧 예수님을 믿느냐, 영접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2023년 마지막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 얹고,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능력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치유로 행하고 나타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도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2023년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심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어서 이 심판이 면하기를 원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